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 겸손한 사람의 그 네 가지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나머지 겸손한 사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겸손한 사람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째,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또 종교적인 업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동기를 감찰하십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데 속마음이 더러워요. 겉으로는 욕심이 없는 척하지만 속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겉으로 볼 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자기만 의롭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실체예요. 이게 뭡니까? 위선이고 이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이들,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이 사탄의 아들들이 바로 바리새인 집단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어려운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람들 가운데 높아지는 것이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실체를 아시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났어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많이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까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바리새인들은 심령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심령이 부유한 자들, 교만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가 없는 겸손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본문 13절에서 세리를 소개합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 군정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들려주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출발, 구원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시며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이고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만 의지한다는 것이고 자기 의가 없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의가 없는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의를 버리고 세리처럼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 되어서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여섯째,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으면서 동시에 세리와 같은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토색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듣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해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해요.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보다 잘났으면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제어하고 특별히 혀를 철저하게 단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던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처럼 그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또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서 혀로 말로 죄짓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어린아이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임금님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토달지 않고 순종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인적인 정신력을 발휘해서 죄와 싸워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 무식해지면 됩니다. 바보가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는 채, 잘난 채, 된 채 하지 않고 그냥 해맑고 순진무구한 어린아이가 된다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 아무런 의도나 목적 없이 순수하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 보기만 해도 좋고 옆에만 있어도 행복한 그런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를 방해할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되어서 천국에 당당히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8번째 특징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요. 유명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올려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목소리 높여 부르짖는 그 기도의 형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 부르짖는 그 형식,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가 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간절함,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간절함은 기도가 간구가 되게 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진 자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단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같이 기도합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젖먹이가 젖달라고 울듯이 그렇게 울고 또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는 개 취급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심령으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간질병으로 불 속에 뛰어든 아들을 위해서 매달린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목 놓아 부르짖은 바디메오의 마음으로, 뽕나무에 올라가 주님 보기를 갈망했던 삭개오의 심령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속에 감추인 기도 응답의 열쇠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부르짖는 기도, 겸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미주세안교회 성도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표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 자기 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간절하게 부르짖는 사람, 이 사람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 또 주님의 자녀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3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천국의 계단은 바로 겸손의 계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나는, 계속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송가는 바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 비하면 제가 인생을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과연 겸손한 자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겸손한가? 난 앞으로 겸손하게 살아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결국 천국에 들어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겸손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찬송드리고 찬양드리며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겸손에 관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주세안교회 모든 성도,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의 자녀들, 예수님 닮은 겸손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기 의를 버리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